지난부터 마태복음 1장부터 쭉 시작해서 3일 밤에 공감복음서 중에 마태복음, 오늘 특별히 5장을 시작하는 1절 이하의 말씀을 함께 봅니다. 복 있는 사람, 제목이 그렇게 잡혔습니다. 여러분 그림 한 장 봅시다. 광야에 얼굴이 보이는 사람도 있고 보이지 않는 사람들까지 많이 모였네요. 저 홍포를 둘러 쓰신 분이 예수님처럼 보입니다. 상상화 그림이기 때문에 정확할 수는 없겠지요. 그러나 간조한 땅, 그들이 서 있는 땅이 사막임을 알 수가 있지요. 사람들이 굉장히 갈망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합니다. 산 위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설교이기 때문에 산상포훈 또는 산상수훈 이렇게 이야기되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회개를 말씀하기도 하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됨됨이의 삶을 언급하셨죠. 상상이 되고 예수님의 말씀이 쩌렁쩌렁 오늘 우리의 귀에도 들리는 듯합니다. 산에서 가르치셨기 때문에 산상수훈이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이르는 예수님의 교훈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한 부분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에는 꽤 구약적 언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산상수훈에는 시편적인 언어가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제목에서도 알 수 있지만 복 있는 사람, 우리가 시편에서 처음으로 만나는 시편 기자의 표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시편 1편 1절은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편이 시작됨을 우리는 기억을 하지요. 복 있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에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제일 먼저 언급한 표현이 복입니다. 그리고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시편의 말씀에는 복 있는 사람 그랬어요. 오늘 또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에 대한 예수님의 진정한 언급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이 본문의 말씀의 전체적인 골자는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예수님을 쫓아가는 삶을 살 때, 또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 때 무엇을 추구하면서 사는 것인가를 예수님께서는 가르치셨어요. 여러분 아까 우리가 그림에서 상상으로 봤지만 많은 사람들이 지쳐 있었습니다. 일상생활과 고된 노동에 지쳐 있었고 삶의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할 때 그들의 고난과 억울함, 그래서 병에서 놓이지 못하는 한계 속에 그들은 지쳐 있었어요. 그들은 다 같이 공통적으로 깨달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삶은 우리의 삶에 적절치 않다는 것을 깨달았겠지요. 예수님의 말씀에 그들은 집중하는 그 이유가 정말 우리의 삶에서 무엇을 추구해야 하나님의 복을 얻을 수 있는가를 가르치는 예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굉장히 역설적인 것이에요. 사람들은 무엇을 기대했을까요? 물질적인 복을 누리는 것, 내가 업수임을 많이 당했기 때문에 명예를 얻는 것, 아마 그 목표와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주 역설적이에요. 오히려 가지고 있는 생각, 또 조금이라도 취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아야 그것에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는 것을 가르치셨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 뭐예요? 명예지 않습니까? 물질이고 권력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아주 역설적이게도 이런 것을 내려놓아야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음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런데 5장에서 7장까지의 말씀은 예수님의 산상수훈으로서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설교는 그렇게 우리에게 각인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따라서 수행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성경 말씀은 먼저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여러분 5장에서 지나서 7장 부분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산상부훈을 마칠 즈음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7장 13절 이하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많은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은 비록 넓은 것이지만 진정한 복을 얻을 수 없는 것임을 강조하면서 하나님께로 가는 참된 복을 누리는 길은 오히려 협착하고 작아서 찾는 이가 별로 없다. 예수님이 그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께로 가는 그 복의 길이 좁은 길인가? 왜 넓지 못하는가? 사람들이 협착하다고 느끼고 찾지 않는 것인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역설적인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많은 것을 움켜쥐고 자기 재산을 늘려야 복되다고 생각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하나님의 복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 길이 쉬운 길이 아닌 거죠. 뭔가를 놓는다는 것은 용기가 필요하고 뭔가를 포기한다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지 않는 조건입니다. 예수님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선택한 제자들이 그 가운데 있는 것은 당연하죠. 오늘 본문의 말씀 1절은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셨는데 제자들이 다 그 앞에 나왔다라고 되어 있어요. 12제자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몰려왔습니다. 아까 그림처럼 말이에요. 그들의 환경은 척박했지만 그 광야에 메마르고 간주한 것처럼 그들에게 소망이 없었던 대로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의 말씀에 경청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열고 있는 배경 같은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팔복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팔복. 예수님의 8가지 복에 대한 언급이지요. 우리가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모세의 법을 대체할 만한 예수님의 새로운 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법은 또 이 복에 대한 말씀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아주 귀한 말씀이에요. 잘 새겨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특징이 있어요. 2가지 낱말을 생각해 보면서 2가지 특징을 갖는데 하나는 회개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닮아감입니다. 8가지 복 중에 앞에 첫 번째부터 4가지까지는 4번째까지는 회개와 관련된 예수님의 언급이에요. 5번째부터 8번째까지의 복은 닮아가는 것이라고 하는 표현과 연결되어 있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도움이 되지요. 이 2가지 낱말을 기억하는 것은 여러분 첫 번째는 회개를 통한 복의 길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더 기억할 것은 왜 스크린에 안 올라옵니까? 회개를 통한 복의 길. 이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영적인 자세를 취해야 될 것인가를 앞에 4가지의 복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어요. 여러분 첫 번째는 뭐냐면 누가 천국을 받을 자인가에 대한 질문의 답변입니다. 여러분 3절 말씀해 보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역설적이고 내려놓으라고 그러니까 마음이 조금 부담스럽습니까? 축복의 말씀을 드릴게요. 주님께서 팔복을 선포하실 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복이 여러분의 심령과 삶에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자, 첫 번째 복이 뭐냐면 첫 번째부터 4번째 복까지는 회개라고 하는 낱말에 관련해서 하나님과 연결되었다. 이걸 기억하면서 쭉 따라오시면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첫 번째, 누가 천국을 받을 자인가? 여기에 대한 답변이라고 그랬습니다. 3절을 다시 읽어드리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어요. 그리고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천국은 사람들이 흔히 꿈꾸는 풍요와 부요의 세계가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좇는 부요가 무엇이냐? 너희들의 삶 가운데 그렇게 마음이 원하는 풍족함이 무엇이냐? 천국과는 아무 상관이 없음을 예수님께서 먼저 일러주고 계십니다. 오히려 심령이 가난함 그 자체가 하나님의 천국을 이룰 수 있음을 아주 역설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고통당하고 가난하고 없이 여김을 받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한없이 영적으로도 가난해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들을 표현해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가난이 복인가요? 우리가 심령이 쪼그라들고 내 삶이 황폐해진 것이 복입니까? 그 자체가 복일 수는 없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심령이 가난해지고 실제로 삶 자체가 곤핍한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심령이 가난하고 삶의 곤핍을 경험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하늘로부터는 복이 무엇인지를 새롭게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겨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난해져야, 삶이 꼬그라들고 곤핍한 상태에 들어가야 오히려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천국을 꿈꿀 수 있으니, 부요하고 많은 것을 누리는 풍족한 사람보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오히려 복이 있어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는 천국을 어떻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의 답변이에요. 여러분, 애통하는 자세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4절 말씀에 보면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할렐루야. 그리고 애통한다라고 하는 것은 앞에 심령이 가난한 자가 가질 수 있는,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자가 가질 수 있는 신앙적인 또는 마음의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 애통하는 자가 그리스도의 위로를 받을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애통할까요? 내가 돈이 없어 애통합니다. 내가 업수 여김을 당해서 억울해서 애통합니까? 그런 애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제일 먼저 우리를 돌아봐야 될 것은 우리의 죄예요. 예수님께서 천국을 선포하실 때 회개하라고 말씀을 같이 하셨지 않습니까? 회개할 수밖에 없는 내 심령 상태에 꽉 차 있는 악의 근원과 죄에 대해서 부끄럽게 여기며 그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에 자동으로 드는 영적 감정은 애통함이죠. 나의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애통합니다. 주의 율법은 이미 모세를 통하여 선포되었는데 율법과 전혀 다르게 내 삶은 거룩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지 못했던 나의 삶의 자취를 깨달으면서 그러지 못한 나의 심령과 삶에 놓고 애통하는 거예요. 내 죄의 결과는 사망을 가져왔습니다. 개인에게만 가져온 것이 아니라 자녀에게 미쳐졌고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영적인 피해를 주었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뻔뻔하지 말고 애통하라는 겁니다. 내 죄에 대해서 공포를 가져야 됩니다. 사망에 이르게 하는 나의 죄의 심령에 대해서 공포를 가져야 돼. 이 애통함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하나의 길목과도 같은 것이라는 거죠. 우리의 죄의 모든 불법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실 이는 누구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애통하는 자는 무엇을 얻느냐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를 경험하는 겁니다. 우리는 애통한 상태에서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어요.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그냥 애통해하는 거예요. 가슴을 치면서 통해하는 겁니다. 자복하는 그 순간까지 우리 역할이지 우리를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애통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는 뭘 말합니까? 오늘 5절 말씀에 보니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할렐루야. 너무 감사한 구절이잖아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은 상속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업은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약속하신 바 기업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주시고자 후손들에게까지 천대 이르기까지 복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기업의 복이 있는데 그 기업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온유한 자가 되어야 된다. 그게 무엇을 말하는 건가? 온유하다는 것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겸손하고 나약하고 삶이 흐물흐물하고 이런 성격을 떠올리기 쉽지만 온유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온유는 반대로 굉장히 강한 것이에요. 우리의 삶의 속성 중에 하나는 많은 것을 갖기를 소원하는 속성을 갖습니다. 하나를 알면 두 개를 얻고자 해요. 세 개를 먹으면 더 많은 것을 축적해서 창고에 들이고서라도 내일 먹을 것을 저축하기를 원하는 것이 사람의 심정이에요.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의 탐심, 우리의 과욕, 세상을 향한 이 어려운 이 죄악된 모습들을 억누를 수 있는 힘, 그것을 성경은 온유함이라고 말씀합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온유한 사람이라고 인정받았지 않았습니까?
모세는 어떤 면에서는 강포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어요. 큰 일을 행한 사람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의 업적의 결과를 하나님께 돌려드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온유하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온유함의 대명사지요. 예수님은 모든 세상의 구원을 이루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모든 것을 가질 권리와 그럴 자격을 가지셨지만 모든 것을 물리치셨어요.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이룰 수 있는 수많은 권력과 대단한 왕의 힘으로서의 자리를 누릴 수 있는 그 힘이 온유함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들 가운데 그 탐심과 죄악으로부터 올라오고자 하는 권력에 대한 욕구를 누릴 수 있는 힘, 그 힘으로서의 온유함을 가진 자가 진정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자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네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정말 천국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천국은 아직 우리가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천국을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된 자로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로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천국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여러분 오늘 5절 말씀에 6절 말씀에 보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의에 주르고 목마르게 살아가는 것이다. 가만히 생각하면 결핍인가? 목말랐으니까 물을 찾잖아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세상에서 우리가 아둔할 때 알지 못하는 것이 뭐냐면 나를 항상 의롭게 생각하는 아둔함이에요. 내가 어리석은 것, 정말 우리의 삶을 실패로 빠뜨리고 그럴듯하지만 내일의 삶 자체가 망해버리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 항상 내 마음 가운데 나는 의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강하다, 내가 한 일은 잘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죄 가운데서 나 스스로의 죄악을 발견하고 나는 의롭지 못함으로 나는 구원을 얻을 수 없는 백성임을 고백하는 것이 진정한 의로움이에요. 왜냐하면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의를 덧입혀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서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전적으로 구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갈망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음에 늘 하나님의 은혜에 목마른 자의 삶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에 목마른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강포하지 아니하여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지 않는 자에게 의를 주시고 하나님의 복으로 채워주시는 것이 천국의 그날 그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율법의 의를 의지하지 말고 너희들 스스로를 챙겨서 나는 그 율법을 지켰으므로 의롭다고 자신하지 말고 우리는 의를 얻지 못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의롭게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갈망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의를 구하는 자의 모습으로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곧 천국이니 바로 그런 자가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개를 동반하는 거죠. 새로운 삶의 심령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것이 첫 번째 복으로부터 네 번째 복까지 행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8복 중에서 다섯 번째, 여덟 번째는 뭐예요? 여러분 두 번째가 닮아가는 복의 길입니다. 닮아간다는 거예요. 이거는 사람에 대해서예요.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는 누구를 닮아가는가에 대한 질문 이야기입니다. 당연히 사람이 사람을 닮아가야 아무 의미 없죠. 위인전 100편을 읽어도 소용없습니다. 누구를 닮아가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나님을 닮아가야 성령과 함께 살아야 무엇을 배우냐면 소위 말하는 천국의 윤리를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수없이 이야기하면서도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겉모술수와 살아가는 여러 가지 방책들을 연구하는 그 꼼수를 누리는 게 사람이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요. 우리는 땅을 딛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닮고 예수께서 이미 뭐뭐뭐로 보여주셨던 예수님의 삶을 배워서 성령이 일러주시는 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임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복으로 7절에 보면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이게 무슨 말인가요? 우리가 함께 살아갈 때
어떻게 용서할 수 있을까? 용서의 법을 배우는 겁니다. 그냥 막연히 이제 용서하리 그게 아니고 나는 자애로운 사람이니까 용서해. 나는 마음이 넓은 사람이니까. 전혀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 말은. 누구를 닮아간다고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요. 성령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로서 형제를 용서하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 12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거기에 뭘 가르치셨어요? 소위 말하는 주기도문을 가르치셨습니다. 그 6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할렐루야. 집에서도 여러분 주기도문 많이 이렇게 암송해 보시는 건 큰 유익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형식 없이 내용 상관없이 앞뒤 맞지 않아도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신다는 확신이 있지만 여러분 2000년 초대교인들은 굉장히 엄했어요. 그만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겠죠. 예수님께서 직접 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것은 초대교회 매우 중요한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그 주기도문 중에 아주 보석과도 같은 부분이 어디 있냐면 바로 방금 읽어드린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또는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마태복음 18장에 가면 예수님의 한 비유가 나옵니다. 한 임금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의 신하가 있었는데 이 신하는 임금에게 너무나 많은 재물의 빚을 진 자였습니다. 10,000달란트라고 나옵니다. 근데 임금이 이렇게 보니까 그 신하가 너무 핍절한 거예요. 그래서 긍휼로서 그 신하의 모든 빚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신하가 너무 감사했겠죠. 감동하고 무릎 꿇어서 몇 번 감사의 표현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신하가 밖으로 나가서 자기 동료를 만나는데 같은 하인과 같은 그런 신하예요. 아주 작은 값을 가지고 빚을 진 자였습니다. 한 데나리온이었던가요?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당장 갚으라고 감옥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임금이 전해 듣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빚을 탕감해 줘서 해방시켰던 신하를 다시 불렀어요. 그 사실을 확인한 다음에 옥에 가두고는 내가 내게 그렇게 빚을 탕감해 주었는데 악한 짓을 했다고 깨우쳐지고 다시 빚을 갚을 것을 종용하고 옥에서 풀려나오지 못하도록 조처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말씀하시고 제자들과 듣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8장 35절에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여서 소위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를 덧입어서 용서함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그렇게 형제에게 대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자매를 용서할 수 있으란 말입니다. 용서의 법을 가르치시는 것이 7절에 나오는 5번째 복입니다. 여러분 6번째로 일러주셨어요. 8절 말씀에 보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할렐루야.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나님을 보는 것,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가요? 하나님을 본다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는 하나님을 본다고 하는 이 복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을 닮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신 분이에요.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육체 얼굴을 닮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는 우리가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우리의 형상과 삶이 바뀌어지고 변화되는 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이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닮는 하나님의 복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 자체가 하나님의 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찜을 받은 대로 회복이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히 복권되는 것을 이 말씀은 복이라고 말씀합니다.
7번째 팔복에서 9절을 뭘 말합니까?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화평을 이루는다. 여러분 앞에 나와 있는 하나님을 본다는 말씀과 연결된 복입니다. 바꿔 말하면 화평하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이 행하는 삶의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압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소개할 때 사람들이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볼까요? 천만에요. 나 교회 다닙니다. 예수 믿습니다. 그럼 요즘에 별로 좋은 소리 듣지 못하는 세상을 삽니다. 구태여 자기를 소개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행실에서, 우리의 언어에서, 우리의 심령의 상태에서 하나님의 아들임이 증거되는 겁니다. 근데 그 증거되는 역사의 첫 번째가 뭐냐면 많은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하는 우리의 삶과 심령과 말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런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무엇이라 부름을 받는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누구 닮았어요? 하나님 닮았죠. 아들이 아버지 닮지 아들이 누구를 닮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딱 아들을 낳았는데, 딸을 낳았는데 가만히 보면 아버지가 제일 기뻐하는 딸과 아들이 어떤 모습이에요? 자기 닮아야 제일 기쁘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제가 첫 딸을 낳았을 때 이놈이 딱 태어났는데 제 얼굴 보는 것 같더라고. 그 딸이라서 너무 기쁜 거예요. 막 태어난 애가 뭐 이목구비가 뭐 이렇게 정확하지 않는데 제가 생각하는 제 특징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너무 놀란 거야. 너무 기쁘고. 둘째는 아들인 줄 알았더니 또 딸이 나왔지만은 그놈은 더 닮았더라고. 아빠가 자녀를 보고 이쁘다고 하는 기준, 그놈 잘생겼네, 귀엽네라고 하는 기준은 자기를 얼마만큼 닮았냐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고 우리를 보고 그래요.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면, 나 예수님 믿는 사람이면 말하기 전에 우리 얼굴을 보고 누구 얼굴을 봐야 돼요? 하나님의 얼굴을 상상해낼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식 삼으셨음에 하나님 보시기에도 하나님 당신을 닮아 있음에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발견하니 얼마나 기쁘고 저절로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딸임을 증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오늘 말씀에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화평하게 하는 자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자식이라 이렇게 일컬음을 받는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다른 일을 닮지 말고 하나님을 닮고 예수님을 닮고 성령을 닮은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팔복이 10절 말씀이잖아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이 박해가 왜 갑자기 나왔느냐? 앞에 있는 6번째, 7번째 모든 복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 있다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간다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하듯이 우리를 대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고 그리스도의 흔적이 나타나면 세상 사람들이 당연히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에게 대하듯이 우리를 대하게 되는 겁니다. 존경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부러워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을 핍박하고 그리스도를 싫어했던 사람들이 우리를 박해하고 우리를 미워하고 심지어는 감옥에 집어넣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오히려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여러분 11절 말씀도 보세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오히려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도 취하는 우리의 삶이지만 저주와
그리고 우리를 박해하는 것도 감사히 받아서 그걸 복으로 누릴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팔복의 말씀은 5장의 마지막 부분과도 연결이 됩니다. 우리가 건너뛰어서 보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48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은 모세에게 주었던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기억하고 있는데, 율법을 폐한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는 예수님의 산상순을 선포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전함으로 율법을 주시고 율법 가운데 구원을 주셨는데, 이제 새로운 계명을, 새로운 율법을 너희들에게 선포하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심, 너의 힘과 능력으로는 이룰 수 없었지만은 성령의 역사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가운데 온전해질 수 있음에, 이 말씀 가운데 거하고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을 경험할 것을 예수님께서 촉구하셨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주셨던 율법, 새로운 율법이에요. 우리를 해방시키는 율법이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율법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과 영혼에 각인되어지고 새겨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천국을 살아갈 수 있는 자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영혼에 기억된 자가 되어서 이 말씀대로 준행하여 주님을 따라감으로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복을 다 경험하고 복 가운데서 주의 영광을 높일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모습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